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와 우리가 보는 그 가치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 이런 헌신, 이런 수고, 이런 신앙의 형태의 문화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이 가치가 있겠나, 이렇게 한다고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겠나 라고 여기는 것에 하나님은 매우 가치 있게 보시고 매우 존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는 그 가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어떤 판단과 평가에 따라 실망과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혹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게 있을까? 그 가치 기준의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실망, 원망, 불평 혹은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특히 가치 있다고 여겼지만 어떤 그 열매가 없는 일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무언가 한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지치고 식상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이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응대해 주실까? 함께 해 주실까?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그 궁금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예배한 것일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과연 기도가 된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계신 걸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하죠. 이럴 거면 기도 안 한다. 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참 제가 부끄러운데 이건 좀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방송실 이 부분은 잘 편집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의미 전달을 위해서 좀 한번 나눠볼게요. 저도 금식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성도들을 대할 때야 조심하지만 집에 가면 좀 그 금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모르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정말 제가 3일 금식하는 중에 고등어 구이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거야. 그럼 뭐 회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육사심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정말 저희들이 21층인데 한 10층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고등어 구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 금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한 예지만 금식을 하다 보면 저도 좀 지칠 때가 있으니까 사람이 조금 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또 피곤한 기색이나 어려움, 그리고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데 뭐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틀 지나고 3일째쯤 되면 정말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싫은 게 아니고 세상도 싫고 나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냥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거 제가 뭐 활짝 웃고 다닐 수도 없고 좀 인상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식 때쯤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될 때 되면 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금식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면 금식을 하지 마라.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금식을 하는 사람은 더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되는데 그것이 금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참 이 갈등이 세끼 지나고, 그러니까 3, 6, 8 위기가 있어요. 세끼 때, 6끼 때, 8끼 때. 8끼 때 마귀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고등어 구이라든지 어쨌든 그때 금식할 때마다 본인도 느껴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힘든데 차라리 밥 한 끼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금식 안 하고 밥 먹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비단 한 예지만 예배든 기도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예배 된 거 맞을까? 이 기도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푹 자고 와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 푹 잘 때 주님이 오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 기준을 가지고 가치 정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계속해도 될까? 의미가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맞을까? 안 받아주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지치고 실망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몸만 쑤시고 아프고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언젠가 이렇게 제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우리 교인 아니에요. 권사님들이신 것 같아. 두 분이서 내가 어깨가 아파. 왜? 옆에 뭘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방에서 오래간만에 설거지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병원 갔다 왔다니까. 그 옆에 분이 그래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약값 더 많이 들어간다. 취하라.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봉사에서 약값 들어갈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따지고 평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돈 내고 헌금하고 마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어 했지만 그 정도의 헌신으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아예 안 하죠. 아예 그냥 저 선교사님 지금 뭐 5천만 원 필요하다는데 내 돈 500원이 무슨 도움이 돼? 아니요. 그 5천만 원을 채우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러나 나의 그 500원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저 5천만 원이 채워지겠어? 되겠어?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리고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1절 2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두 절 함께 갑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던 아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과연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과연 나 같은 것도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간다면 과연 하나님 나를 환영하시고 혹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 의미가 있을까? 그냥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둘째 아들의 심정,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평가를 평가절하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는 칭호 자체도 더 이상 얼토당토하는 얘기니 품꾼의 하나라도 한번 불러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과연 이 발걸음 이렇게 가도 될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괜찮을까? 그런데 그 한 걸음을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저 멀리서, 저 멀리서. 지금 그 아들의 한 걸음은 내 과연 이 한 걸음 아버지께로 가도 될까? 과연 아버지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괜한 짓 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한번 가서 아들이라고 말하기는커녕 그냥 품꾼의 하나로 한번 받아달라고 하면 어떨까? 근데 아버지가 봤던 그 가치는 다른 거죠. 그 아들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멀리서 아들인 줄 알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괜찮을까, 의미 있을까라고 자책하며 걸어오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히 아들이라 불릴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지.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다 싶어 그 발걸음을 아버지한테 향했는데, 아버지는 당장에 그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 큰 잔치를. 그러나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 큰 잔치가 열리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옷을 입어도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 그 자기를 보는 그 아버지의 가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줄은 모르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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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다, 정말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리가 내 느낌, 내 결정, 내 생각에 의해서는 정말 아무런 감흥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드렸는지 안 했는지 어떨 때는 막 실패감에 사로잡히죠. 목만 아프고 뭔 말인지 모르네. 기도한다고 했는데 졸다가 보면 목에 디스크가 생기죠. 여러분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목사가 목 디스크 1이래요. 1이. 아니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한다는데 뭐 이러고 있으니, 저같이 여기 뭐 몇몇 목사님들처럼 아유 우리 몇몇 조심해야 돼요, 목 디스크 큰일 난다, 그 머리 무게. 김동희 목사님 좋겠다 그래. 그렇게 환하게 웃을 일인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패감 들 수 있죠. 아유 이럴 거면 집에서 자고 나중에 기도할 걸 뭐하러 존다고 이 새벽에 깨우고 왔을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그 평가가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대치를 가지고 내 신앙을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맞지, 좀 푹 자고 잘 먹고 나중에 기도하러 오면 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내 신앙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오늘 그래도 예전에 신앙 없을 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신앙이 좋아진 겁니까?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주일 예배 올 인간 같아요? 안 올 인간 같아요? 참 보면 괜찮은 사람들은 목사 시키는 대로 하고 꼭 봐야 될 인간들은 안 봐. 오늘 나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만큼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수 있는 거, 물론 지금 내 예배, 내 기도, 내 찬양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보여져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거는 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에 대한 그 평가, 판단 좀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피곤하다고 졸린다고 그래서 가서 졸 것 같으면 집에서 그냥 자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졸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예배하러 달려는 이걸로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기특하게 만져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피곤하다고 집에서 자도 되는데 굳이 예배당에 와서 졸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 지금 조는 사람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특히 저녁 예배 때 조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병원 가봐야 돼. 낮 예배 아침에 내야 좀 일어났다 얼마 안 되지. 저녁에 하루 종일
그 먹을 거 다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와서 조는 거는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문득 든 생각이면 옛날에는 구충제 약을 먹었어야 되는 일이죠. 죄송합니다. 들을 끼는 자들만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 어떤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혹은 내 기대치에 따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잘 안 느껴지는데도 내가 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로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대치에 비하면 정말 이거 예배하러 올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에 높은데 미달되고 느낌이나 감정, 뭐가 내가 뭐 임재가 있다든지 깨달음이 있다든지 치유가 있다든지 응답이 있다든지 하늘의 은사가 맛보아지 이런 게 없는데도 바득바득 나오는 거는 이게 정말 성령의 능력 아닐까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올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하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부족하게 생각되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졸고 있는 것도 얼마나 귀여워 보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TV 보고 누워 자고 있는 것보다 졸리는데도 와서도 예배 자리 지켜주는 게, 아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목사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목사가 좀 더 깨어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안 조는 건데, 졸 때마다 제가 미안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조는 거는 내 잘못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소리가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요즘 요령이 생겨서 크게 소리 지를 때는 마이크를 좀 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보시고 매우 존귀하게 보시는데, 자꾸만 내가 오늘 내 기대치만큼 안 느껴졌다, 안 만나졌다, 뭐가 하나님 안 만나주신 것 같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음에는 안 할란다, 다 내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매우 존귀, 춤을 추고 계시. 춤을 추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지난날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심지어 성경은 천박하다는 표현도 쓰죠.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존재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대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끝났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삶 사는 거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존귀한 것임을 잊지 말고 더욱 예배 자리, 기도 자리로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뜨거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기도는 반드시 내일 내가 드릴 예배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내일 내가 맛볼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은혜 자리에 딱 이르렀을 때 이런 평가를 한번 딱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가 안 됐을 때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을까? 이양 가시면 그 평가가 충분하죠.
그때 그냥 졸기도 했고 그냥 바쁘게 허덕거리며 와서 예배 자리에 겨우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약 그렇게라도 예배하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기도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의 문화와 형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여겨주시고 매우 사랑스럽게 봐주시며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가치 있고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인데도 그 가치를 평가처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한 평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세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가시떨기, 아주 길가와 같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그걸 품으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빼앗기고 마는 상태. 돌밭과 같은 상태.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심겨져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 텐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런 추구하는 문화 습관을 쫓아가 버림으로써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버리고 마는 상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 분명히 심겨서 이제 자라지만은 여전히 다른 문화, 다른 습관들이 그 말씀이 자라는 환경보다 더 강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가치를 몰라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 유행이나 오락이나 습관들을 붙들고 기회의 말씀이 방해되는 그런 환경의 상태. 그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떨기밭 같은 상태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고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자꾸 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저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처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왜 이거에 응답하지 않냐고. 또 그러면서 지치는 거죠. 에휴,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몰라 우리 신앙 상태가 우리 잘못된 평가와 판단에 그냥 포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 우리에게 매번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또한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인 것은 우리 삶의 가치를 얘기해 주고 있죠. 17절부터 18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며 또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다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하면서 그 주의 뜻이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허덕거리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17절과 20절 말씀은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제 18절과 19절과 20절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18절 앞에 19절 앞에 20절 앞에 그 세마이콜론이 찍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17절이 딱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이 그 17절을 설명하고 19절이 18절과 17절을 설명하고 20절이 18, 19, 17, 18, 19절을 설명하는 형태로 똑같은 문장을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19절과 20절, 21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앞에 계속 10절과 15절과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보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18, 19, 20절, 21절에서 이제 19, 20, 21절에서 이제 그 성령 충만의 실질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여기서 시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Psalms, 우리 시편의 시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찬송, 그 찬양으로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는 것.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이 성도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저 성도가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 성도가 이 시편을 외우면 저 성도가 시편을 외우면서 서로 화답해 주는 것. 지금 이 얘기를 뭘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확실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성령이 충만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의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인내하나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삶을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라면서, 그렇게 그 영어로 보면 sing and make music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하며 그 음악을 만들어 함께 흥겹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결정자가 되시니까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고 편들어주고 내가 내려놓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들어주려고 하고 서로 순종하려고 하고 서로 복종하려고 하는 것.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령 충만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런데 우리는 그 일 자체에 만족하지 않으려 하죠. 물론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사건이 있으면 좋겠고 임재가 있으면 좋겠고 응답이 있으면 좋겠고 당장의 치유가 있으면,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외적인 가시적인 성령 충만의 현상들은 오늘 지금 시와 찬송과 찬미로 함께 감사하며 노래를 만들어내며 함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외적이고 가시적인 현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치유가 됐다고 칩시다. 병이 고쳐졌다고 칩시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칩시다. 방언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성령의 그런 외적이고 가시적인 게 나타나면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에서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일상에서의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기대치만큼 뭔가 좋지 않았다,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저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에서의 기도와 예배로 오늘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외적이고 가시적인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나타났다 해서 교회가 자동적으로 더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한다라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볼까요?
외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대로 우리 서로 찬양하고, 우리 서로 화답하며,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 서로 인내해주고, 우리 서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된다면 외적이고 가시적인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 어떤 충만도 더 하나 되고 더 연결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내 일상에서의 예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며, 세상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너무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대치는 죽어서는 안 되겠죠. 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살려주시되 나를 회복시켜 주시되 오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오늘 예배 자리를 나보다 더 가치 있게 봐주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좋은 점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 것과는 또 확실히 차이가 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어주시는데 그 엄청난 가치를 부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중에서도 그 모세의 얘기를 살펴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단 말인가?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전제해 볼게요. 모세가 자기 했던 사명, 즉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것과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능력으로 실현하려고 했을 때 그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됐잖아요. 그 광야로 도망갔을 때 만약 하나님이 40년 뒤에 찾아가 주지 않았으면 모세는 계속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도 모세가 적각 순종하며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그 옆에 분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진해서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세가 안 간다, 못 간다, 싫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생기고 더다 빼면 낫고 그런데도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막 격앙되어서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는데 니 뭐냐 도대체. 그래서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때려 죽여.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그렇게 겨우 막 설정해서 보냈더니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일하는 환경, 그 흙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그 집들을 주지 말고 자기네들 알아서 벽돌을 만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 불평 모세하고 아론하게 하니까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세가 이러잖아요. 내가 온다 했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그렇게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런 모세가 기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모세부터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습니까? 자, 방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나눴던 그 모세 이야기를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걸 보면 이게 과연
심지어 이렇게 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언제요? 언제? 모세가 언제? 아니, 왜 이래요? 제 생각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모세가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때문에 그걸 언제 견뎠을까요?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입니다. 하나님 안 찾아갔으면 그냥 죽고 말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주신임을 빨았대. 언제요? 언제? 안 간다, 못 간다, 싫다 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애국 가서도 바로 왕이 더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이끄는 그 모든 총체적인 과정을 다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가치와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아버지의 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에 대한 가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존귀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간 것 같고 식어진 채 드린 것 같고 그냥 기도 안 해도 졸다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면서 지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일상에서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십시오. 많이 졸리거더라 여러분 쫙 다리 뻗고 누워 주무십시오. 제가 담요까지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라도 토로하기 위해 달려놓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라고 싶은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내 신앙들이 점차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회, 훈련의 기회가 되어서 머지않은 그날 오늘보다 더 뜨거운 예배,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신앙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은혜를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가치에 합당한 예배자, 기도자로 훈련받고 인내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뭔가 특별한 게 없다고, 뭔가 예배가 예배된 것 같지 않다고, 기도한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식상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가치를 가치로 볼 수 없는 이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자,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